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지금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도 지은 죄와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은 죄가 기억나거나 양심을 찌르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나의 죄를 고백한 사랑부 친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서 친구들의 고백한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선언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얼마 앞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저희도 정말 오늘 직접 대면 예배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 그 말씀처럼 헌신하며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사랑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간 1년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를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제 남은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 귀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여러 친구들을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까지도 저희들 하루속히 만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김명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웅수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많아지는 바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도 섭섭하죠.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예배드리면 좋을 텐데 이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우리 강용수 선생님 말씀처럼 마스크, 손 씻기 그리고 항상 건강을 잘 유지해서 혹시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건강하고 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돌보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제로 사도행전 9장 36절의 말씀의 주인공 다비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비다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다비다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던 다비다와 같이 제자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돌보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우리 친구들 보이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돌보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보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돋보기를 띄고 누가 그렇게 잘 돌보는지를 본다는 뜻으로 이렇게 인형을 집어넣었어요. 자, 여기 보면 서서평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원래는 이름이 엘리제 셰핑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조선의 선교사님으로 오셔서 22년을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잠깐 보고 그리고 이제 설교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34년) 여름 광주 양림동에서 사회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1912년 광주에 온 독일계 미국인 엘리자베스 셰핑, 한국 이름 서서평 장례식. 간호사였던 선교사 서서평의 친구들은 한센병 환자들 그리고 가난과 학대에 시달리는 여성과 아이들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아들 요셉을 비롯 처녀 13명을 딸로 삼았던 사람. 과로와 영양실조로 숨을 거둔 그녀가 남긴 것은 당뇨 반조각과 동전 7개 그리고 머리맡에 써둔 말이 있었습니다. 광주 남구 양림동 호남신학대학교 도서관 앞들. 조선의 병자와 여성, 빈민들의 어머니로 살다간 서서평 선교사가 누워 있습니다. 자, 동영상 잘 보셨죠? 이 셰핑은 처녀의 몸으로
조선에 와서 22년을 섬기시고 54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 또 한센병 환자들, 또 뿐만 아니라 과부들, 또 그 길거리에 어머니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작은 제자, 작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불렸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를 보기만 하지 말고 우리도 이런 분들을 나도 저렇게 따라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시핑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성격이 급한 분이었는데 이름을 서서평으로 지은 거예요. 서서평은 천천히 평온하게 하자. 그래서 정말 조선의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천천히 그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돌보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분인데, 이거는 아까 우리 좀 이따 봤죠? 자, 그러면 이제 다비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던 다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보이는 대로 같이 한번 다 같이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다비다처럼 이웃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부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들끼리도 서로 선한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다비다처럼 선한 일로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비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 그래서 다비다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합시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돌보시는 백성이며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오늘 너희는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엇처럼? 기르시는 양처럼.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를 양처럼 돌보시고 기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나요? 목사님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아침에 눈을 뜨면 선한 목자님 인도해 주세요. 또 점심때 되면 선한 목사님 또 저녁에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돌보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린애기가 태어났어요. 그 어린애기, 우리 지금 박전만 선생님 애기 이름이 수아죠. 수아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클까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돌봐줘야 돼요. 씻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모든 것을 다 돌봐줘야 돼요. 그래야 수아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거, 어디서 잠을 자야 되는지, 또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이거를 다 일일이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로 오셨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님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편 기자 95편 1절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노래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지금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다비다는 영접하고 뭐가 됐다고요?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욥바에 사는 여제자라고 했는데 바로 다비다를 말합니다.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비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자, 바로 이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냥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예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오른발 들면 우리도 오른발 들으면, 예수님이 왼발 들면 우리도 왼발 들으면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이제 다비다가 지금 열심히 겉옷을 만들고 속옷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줘요?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바느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만드는 거예요. 이 옷을 만드는 거는 다 본인의 재산을 들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쓰고 자기의 시간도 쓰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나중에는 병이 났어요. 자, 이렇게 많은 옷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불우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입혔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옷을 받고 겉옷과 속옷을 받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도르가도 너무나 마음이 기뻤어요. 아, 이렇게 주님이 나를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이제는 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갚아야 되겠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선행으로 베풀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과 행동으로 섬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시간을 내어주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또 함께 있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교회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끝!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못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나는 너를 몰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믿음은 행동, 선한 행실이 꼭 포함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다비다는 겉옷을 지어 나누어 주며 이웃을 돌보았습니다. 자, 겉옷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다비다가 지은 겉옷은 이것이 겉옷인데요. 네. 이렇게 겉옷을 나누어 주었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겉옷이 다비다만 논아준 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처럼 겉옷을 논아주고 있다는 거야. 자, 한번 볼까요? 아프리카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옷을 주니까 애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옷을 입고 있죠? 이렇게. 와, 나 새 옷 입었다. 이렇게. 자, 새 옷을 입고 인상 찡그리는 어린이 있나요? 없죠. 지금도 여전히 많이 나누어주고 있어요. 지금도.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비다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어떤 사람은 옷을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나눠주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 한 가지 제안할까요? 이번 크리스마스 오죠? 여러분들이 정말 봤을 때, 나는 이 사람에게 꼭 선물을 주고 싶어.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 좋은 것을 잘 골라서 선물을 한번 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 때는 사랑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거는 빼놓고 그거는 받는 거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나 같은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가족 중이나 아니면 같이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나는 이 친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선물에 담아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괜찮아요. 전달해주고 사랑을 같이 나누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보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다비다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옷을 받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응? 선물 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웃는 것처럼 우리가 웃는 공동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한번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잘 돌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비다는 항상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밥을 먹는지, 어떤 사람이 옷을 못 입어서 추운지, 어떤 사람이 빵꾸난 옷을 입었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겉옷을 논아주었다는 뜻이에요. 즉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다비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이번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이렇게 지켜볼 때, 아유 저 사람은 얄미워 죽겠어,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해,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저 사람에게 지금 뭐가 필요할까, 사랑이 필요하면 우리가 좋은 말로 사랑을 표현해주고, 또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다비다 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 사람들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다비다는 속옷도 나누어주고 돌봐줬어요. 속옷이라고 하는 말이, 속옷이 바로 이 옷이에요. 그래서 이게 틴넨이라고 하는 건데, 이름이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다 짠 옷이에요. 이렇게. 그 예수님 십자가에 속옷을 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나눠 갔다고 했죠? 이거예요. 그런데 이 속옷, 속옷을 나누어 주면서 돌봤어요. 참 섬세하신 분이죠. 그래서 다비다의 속옷은 돌아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는 뜻이에요. 자, 겉옷은 옷 하나 이렇게 입혀주면 돼요. 아까 우리 흑인 어린아이들에게 옷을 주니까 옷을 입죠? 근데 속옷은 전혀 다른 거예요. 속옷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사람이 어려운지, 어떤 사람이 힘든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눈이 없으면, 속옷을 보는 눈이 없으면 그 사람들의 그 속옷을 줄 수 없어요. 즉 속옷은 이렇게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주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속옷도 주었어요. 아까 속옷 봤죠? 린넨. 그렇지만 겉에 있는 옷은 입혀주기 쉽지만 속에 있는 옷은,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이 아니면 이게 잘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집에 보통 자녀들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렇게 속옷을 보는 눈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
자녀들이 갔다 왔다든지 바깥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어머니 아버지는 그 자녀들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얘네들에게 어떤 속옷을 줘야 될까? 답이 금방 떠올라요. 얘가 배가 고픈 것 같은데? 그럼 밥을 차려줘. 또 얘가 뭐가 힘든 것 같은데? 그럼 말을 시키고 그 말을 들어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사랑부 안에도 이렇게 속옷을 볼 줄 아는 그 속마음을 읽어주고 또 어려움을 읽어주고 그래서 그 어려운 마음들을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사랑부가 되면 좋겠어요. 자, 사람들은 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겉옷까지는 몰랐는데 내 속까지 주네? 내 속마음도 알아주네? 내 마음을 갖다 어루만져 주네?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맞아. 나도 저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다비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같이 사랑교회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눈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사랑의 눈, 이 속옷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속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사랑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데 혼자 앉아있으면 찾아가서 말도 걸어주고 또 같이 놀아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사랑부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비다는 죽기까지 돌보는 제자의 삶에 충성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때에 병들어 죽었다. 다비다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선행을 하다가 또 남을 구제하다가 너무너무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지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색도 안 하고 주님 앞에 그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이제 이 다비다를 일으키죠. 그래서 다비다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그래서 제자라고 이 다비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한 다비다를 부활의 삶으로 돌봐주셨어요. 부활의 삶이 뭘까요? 네,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게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기도하고 일으키자 이렇게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났겠죠. 뿐만 아니라 이 선한 일을 행하던 다비다가 죽자 그 겉옷과 속옷을 받았던 그리고 속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그래서 다비다를 사랑하고 다비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다비다는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었어요. 자, 다비다가 다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오늘 우리 모두도 꼭 기억합시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생을 마치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부활의 삶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다비다가 다시 살았죠. 그래서 부활의 삶으로 돌봐주셨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다비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다비다가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는데 다시 살아나자 박수치면서 좋아하고 그래서 다비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95편 1절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합시다. 그래서 그 슬픔이 있는 마을에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마을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에 그러면 결론이 뭘까? 네. 우리는 다비다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목사님의 생각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신분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죠.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사랑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지금도 돌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무엇보다도 이 다비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선행하고 또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읽고 마치게요. 자, 성경 암송 구절 마태복음 1장 23절. 자, 다 같이 이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사람이 바로 다비다였고요. 다비다는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을 많은 이웃들에게 선행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것에 멈추지 말고 이웃에게, 우리 앞에 있는 친구에게나 우리 사랑하는 친구에게나 아니면은 우리 동네에 내가 생활하고 내가 일하는 일터의 모든 친구들에게 우리도 선한 사랑으로, 선한 행실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겉옷을 만들어 입혀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다비다와 같이 하나님 선한 행실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자들로 우리 사랑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 예배로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선생님들과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제가와 시설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예배를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그동안 이제 서로 얼굴 보고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이렇게 참 좋았는데 또 뭐 오미크론인가 하는 이런 또 코로나가 또 나와서 이렇게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우리 다시 얼굴 볼 이제 그때를 기다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우리 사랑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에 우리 항상 손 씻기 그리고 손 소독 마스크 잊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